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 성도들이 겪게 될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엔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여인, 즉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에게 남겨진 최후 심판에 대한 모든 분노를 퍼붓듯이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13장에서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모두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적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으니 그 사람들의 수가 666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였고 하프 연주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네 천사들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참으로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용과 짐승들의 세력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받아내지만 상반되어 펼쳐진 천상의 예배 장면은 실로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들에 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666이 짐승을 따르는 수라 했을 때 딱 그 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66 자체가 지닌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6이
마치 완전해 보이는 것처럼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육을 가지고 완전수 3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실상 666은 완전히 불완전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완전한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핍박을 가하더라도 결국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에서 더욱 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앞서 7장에서도 언급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를 들이밀면서 구원받는 수로 제한한다면 그들은 심각한 이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원어로 보면 남자들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도 앞서 666이 심판을 받을 세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장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들려준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영혼들이 갈라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10절에 이른 대로 어린 양 앞에서 심판 중에 고난받는 자로서 나눠질 것입니다. 분명 사탄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아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연히 갈라지는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도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속량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의 결말을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종종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좀처럼 마음을 낙심이나 절망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 고난을 받다가 의롭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 소리와 함께 웅장하고 또한 경쾌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그는 분명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은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두 다 하나같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주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정결케 되었기에 그들 모두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용과 용의 짐승들은 으르렁거리며 자기 권세로 활개를 치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용은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며 참으로 약한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속량함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순결함입니다. 어린 양의 권세가 그들을 순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향락과 유혹과 쾌락에 사로잡혀 주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순순히 따라가면서 주의 고난 또한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고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눈에는 약한 자와 같으나
실제로는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하여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속량을 받은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5절에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용과 짐승들,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늘어놓습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속여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입술에서 거짓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새 노래를 두었습니다. 그 노래는 곧 구원받는 사람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과 짐승, 사단의 세력과 죄에 묶여있는 이들은 모조리 우상을 찬양하면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지요. 구원하신 우리 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정결한 은혜를 받은 사람, 속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을 때 알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주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터져 나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량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성 바벨론의 나라는 음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세상 나라와 같이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한마디로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심판 중에서 예외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생을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은 참으로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는 결국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고는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고는 죽음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죽음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삶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사명을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은 죽음 이후에 주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믿음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임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때로는 편한 길을 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만나는 모든 환난에서 차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의 믿음으로써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연단은 불로도 없어지지 않을 소망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죄인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끝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